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평강, 우리 부활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사람의 부활 중에는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못했느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십자가 승리하신 주님으로 길제를 받으시는 과정. 그날 새벽에 만지지 말라 하시고 그날 저녁 때에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확 걸어 잠그고 걸어 닫고 있는데 싹 부활하신 영체로서 들어가시고 제자들을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게 참 평안한 평강 참 귀하잖아요. 우리 평강에 대해서도 마음만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또 막 고통 중에 살아도 질병의 고통 중에 살아도 힘들고 괴롭잖아요. 또 마음이 기쁘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생활에 넉넉지 못하고 늘 생활에 삶에 대해서 쪼들리고 근심 걱정을 해야 되고 한다면은 그것도 힘들잖아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참 첫 번째 우리 영적인 평강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평강과 그 다음에 우리 몸도 평강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물론 마음이나 몸이 평안하지 못해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소망 가운데 실상은 몸도 마음도 생활도 평안한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그것도 감사해서 더 열심으로 또 신앙생활 잘하면은 참 귀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 하면은 참 큰 복 중에 복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부탁하신 것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평강이 있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래도 오늘 우리의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제일로 감사할 일이 이제 새 시대의 축복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새 시대의 축복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계 교회도 통일이 되고 세계도 통일되어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 통일된 그리스도 왕국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 또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충성된 정인으로 이 복된 소망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복받게 하기 위하여 순교 사상 가지고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산 자녀들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또 무궁한식 영원 천국에서 참으로 왕권의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괴로워도 소망이 확실하면은 참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 소망 확실합니까? 충성된 정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왕권의 그 영광 주신다는 말씀, 참 여러분, 이거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신 그 아침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은 아담 아래에 있는 사망 아래 인간들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소망이 없잖아요.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자래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라, 불쌍한 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상 받을 일을 위하여 위의 것을 찾는 생활, 땅의 여러 가지 참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살려고 달려왔는데 부활이 없이 무덤에서 그래 버리면은 제일 허수한 사람, 일생 동안 허수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7일 1회 중에 제일 첫째 날, 안식 후 이튿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금요일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가지고 오신 7일 중 첫째 날에 중생한 성도는 안식일을 안식 후 첫째 날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된 것이 중생을 통해서 믿잖아요. 중생을 통해서. 그 중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 중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신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 그러면 평강에 대해서 앞으로 세 가지 말씀하셨죠. 앞에서 마음의 평강.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참 예수님 은혜 아래 있을 때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당장 호흡이 끊어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도 귀하지요. 세상의 모든 질병 고통 다 접어놓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한 분자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일단 태어나게 되면은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영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불행이고 저주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없는 모든 인생이 전부 다가 지옥 인생이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흔히들 행실이 참 덕스럽지 못한 이런 사람을 개맛도 못하다고 짐승맛도 못하다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행실이 참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실상 그것이 참 진리예요, 진리. 왜 그렇습니까? 개는 개돼지, 짐승은 죽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생기를 넣어준 게 없기 때문에 죽으면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짐승들은. 그런 사람은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영원히 불타서 소멸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어떠고 얼마나 불행입니까? 진짜 개돼지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놓고 살아야 된다. 영생을, 천국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딱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후에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소망이 확실하고 서로 나에게 지금 순간에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낙원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신다면은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상 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상 받는 일 참 귀한 일이잖아요. 천국에도 상 받을 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이 하고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사람은 오히려 오래 살면 살수록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선악간의 행함 따라 갚아준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가 더해져가지고 더 불행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상급이 더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죄에 죄가 더해져서 지옥의 행벌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평안. 지금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질병, 고통, 죽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몸에 새 힘이 임하고 완전 개조를 받아가지고 쫙 사명자로서 세계적으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1260일 딱 전하다가 세임 받고 완전 개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쫙 구름을 타고 올리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자. 그래도 공주에도 주님을 영접해서 후 3년 반이 지나서 이 땅으로 계시록 19장과 같이 지상 강림해서 기독교 2차 백마 군대로서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 계시록 22장 19절로 20절에서 백마 군대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가 마지막 싸움에서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영육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멸해버렸죠.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잡아서 가두어 버렸죠. 1000년 동안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영육의 완전 구원받은 성도.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받는 길이 항상 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7장 2절로 8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길과 그들이 전도할 때 나온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그래 그 두 길.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말세 사명자로서 세계적으로 알곡 모으는 역사 쫙 영육구원 알곡 모아서 14만 4천가 알곡 모으는 역사. 그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다가 들림 받아가지고 또 새시대 가가지고 왕권의 영광으로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들,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후 3년 반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쫙 받아서
중동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에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다 종족으로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을 1000년 동안 섬기면서, 여러분 그 천년왕국,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이 천국, 천년왕국에 가서 참 복을 누리도록 전도해 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섬기고 또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가다 영원토록 왕권과 종족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평안. 지금 참 힘들고 괴로운 생활. 우리 천년왕국에 가면은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생활의 평안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평강, 이 세 가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자 말이야. 나의 삶 속에 평강이 없다면은 뭔가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영과 육과 생활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참, 여러분, 이 세 가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항상 그 하나님의 성신으로 충만하든지, 마귀 사탄, 뱀, 용, 마귀 귀신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을, 마음밭을 하나님의 성신으로 꽉꽉 채워지느냐, 마귀 사단 귀신으로 꽉꽉 채워지느냐,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중요해. 마음 그릇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참된 평강이 말이죠, 성신 받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성신 받으면은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살아가는데 참된 평강은 성령 충만, 성신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돼.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그래서 불길 같은 주성령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 우리 기계도요, 윤활유 기름이 적당히 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면은 사뿐사뿐 잘 돌아가는데, 그 기름을 쳐야 할 때 기름을 안 쳐주면 기계가 삑삑 소리 나면서 갉아먹어가면서 그러잖아요. 다 같이 예수님 은혜 아래 살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냐, 겨우 중생 받아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성신을 받는 것 중에도.
그래서 이제 평강의 신인 성신이 우리에게 올 때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여도 성신의 성령님의 역사는 필연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잖아요.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마귀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마귀 사단의 세력이 막 두려워서 부들부들하고 막 근심 걱정으로 막 휘몰아치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성리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도 없고 또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또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이제 2장 3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 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7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 주셨죠. 예. 7영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계시록 5장 6절에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계시록 5장 6절 예수님께서 성신을 보내신다. 성신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 성신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떠나시고 회개하면은 또한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저희 천사가 항상 저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또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 욥기처럼 마귀는 자꾸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거스려 대적하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마귀 심판책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죄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판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감사 감격함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또 순교사장을 가지고 충성된 정인으로 죽도록 남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하늘의 미랄로서 순교자 동무로서 사는 모습은 또 우리 주의 천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아뢰어서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는 거죠. 생명책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때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제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는 게 뭐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면은 죄값을 다 받아야죠. 감옥에 가든지 벌금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면은 제가 다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회개할 때 다 심판책에 기록된 걸 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책에 기록된 것은 다 없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상 받을 일만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으로 상 받을 일 하게 된다. 그래도 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제 아주 이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 여러분 22절에다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이 우리가 이 성신의 역사를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 성신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 사도께서 또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두 번 부어주실 것이다. 두 번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42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이제 이사야 42장 5절로 7절까지 예수님이 33년 생애가 끝난 후에 이제 이방의 빛이 되도록 사도들에게 또한 성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성신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또한 성신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처럼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의 해와 같이 쫙 바람같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부들부들하고 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운동,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의 역사는 이방이 빛이 되는 역사, 이방인들에게 성신을 부어주는 역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부어준다는 남종과 여종, 종된 자들,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 성신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완전 인격, 말세 사명자들이 되어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참으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 이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신의 역사는 계시록 1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2절로 3절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이러한 신이 임함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완전한 인격, 그런 인격자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계시록 22장에 18절로 19절 가감하면은 안 되는 그런 가감하지 아니하는 성령과 신부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그 이사야 11장 4절에서만 대적하는 자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그것이 계시록 1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정인 건세 받고 나와서 1260일 다시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도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그 뭐 입에서 불이 난다 하니까는 입술의 기운으로 죽인다 하니까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여 하니까 하늘에 불이 들어서 50명 50부장이 확 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주여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 2000년 전에, 그리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또 한번 종된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신을 부어주심으로 완전 인격. 오늘날까지 큰 목사님,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은 계셨지만은 완전한 목사님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목사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종과 여종에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14만 4천이 한 점 흠없는 완전 역사. 스가랴 6장 12절에 순의 종,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순은 뭐 깨끗하잖아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서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강체가 한 점 어둠이 없다. 천사가 그리 한다는 게 아니고 말세 사명자들이 그리 천사와 같이 한 점 흠없이, 그것이 곧 계시록 11장인데 정인 건세 받고 나와서 1260일 쫙 예언하는 역사요. 그때 비로소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그때 증거하는 자들이 성령과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서 증거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신을 받으면은 무슨 사명이냐? 영구원의 사명, 온 세상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종과 여종들 자들에게 또 한 번 성신을 부어 주심을 받으면은 영육 구원이요,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종과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성신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비밀 모르면은 아무리 말세 예수님 재림 영접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3절, 본문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정죄와 사죄권을 주신다. 그래서요, 정죄와 사죄권 엄청난 특권이죠. 너 죽어 하면은 죽고, 너 지옥 가 하면은 지옥 가고, 믿으면은 영생, 천국 영생 간다. 영육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자 영육 구원 받고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 사명자가 우리 인생이 그런 역사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언자로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정죄하고 사죄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그 말씀 보면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풀고 매고 하는 권세 역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맞다 베드로야,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헬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참 풀고 매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대행자인 그 특명을 받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자로 삼아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예. 전부 다 우리가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기도할, 전도할, 또 이제 그런 사명이 있다. 그게 제사장 사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참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마태복음 28장처럼 그런 명령을 받은 종들이다. 그래서 성신이 같이 하는 종으로 능히 판단할, 분별할 그런 권리가 있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 맞잖아요. 그 믿고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을 믿고 예수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요, 불신 지옥, 그걸 믿고도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은 불신 지옥, 그 전한 말씀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고 풀고 정죄와 사죄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죄를 사해주고 또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언자로서 그리 선포만 해야 하는 것이고, 정죄하고 사죄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언자,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나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는 이러한 권리를, 정인의 권세를 맡기시는 것이다. 그 우리 예레미야 28장에서도 예레미야가 막 다 예언을 하고 바벨론 포로 가도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그래가지고 살아야 한다.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냐라 하는 선지자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로 몰아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예레미야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하더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죄권과 사죄권을 주시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권세.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에도 자녀의 권세가 있고 철장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참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참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나타내 주신 말씀, 더구나 지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쫙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온 세상 모든 교회, 모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서 참으로 영육 구원의 복된 길로, 영육 구원의 하나님의 왕권의 영광으로 충성된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세우는 이러한 복된 사명자, 이러한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